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일을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고난 주간을 지키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정말 우리의 몸이 아프고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우리의 삶에 정말 찢기듯한 고통을 함께 느끼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때문에 조롱당할 일이 있다면, 주님 때문에 희롱당할 일이 있다면, 주님 때문에 고난당할 일이 있다면 그 길을 달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움만 바라보고 축복만 취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달게 지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 주간을 지나가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걸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믿음의 귀가 열리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이여 온전한 거듭남이, 온전한 새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모든 손길들 위에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은혜를 더하시며 주의 권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사랑 가운데 주님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쭉 월요일부터 말씀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하나하나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깨닫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길을 나도 걸어가야 될 것인가를 깊이 있게 생각하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예수님을 모른다면 그는 헛똑똑이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모르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팔리고 식을 줄 모르는 인기를 누리고 있는 책이 무슨 책인지 아십니까? 그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베스트셀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한 번도 그 자리를 내어준 적이 없고, 많은 이들의 이야기를 주님 오실 때까지 절대적으로 베스트셀러 자리를 내놓지 않을 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사람답게 교육하고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책일 뿐 아니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 베스트셀러의 자리를 내놓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의학서가 중요합니다. 육신의 생명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의학서가 좋다고 또 중요하다 할지라도 베스트셀러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 마음의 양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양식을 주는 책이 있는데 그 책도 베스트셀러가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것도 그러나 잠깐 동안입니다. 마음의 위안을 주고 어떤 마음의 위로를 주는 책의 내용이 있지만은, 교훈을 주는 내용이 있지만은 잠깐 인기를 얻다가 그만 사그러들고 맙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육체와 영의 생명을 다루는 책입니다. 성경 안에 생명에 관한 진리와 영생에 관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생명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육신의 생명과 영의 생명 두 가지를 함께 다루고 있고, 그 가는 길에서 영생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그 길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아주 지혜로운 책이요, 온 세상에 베스트셀러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고, 또 그 성경을 통해서 진리의 길을 깨달아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이요, 이 땅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전에 고난주간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가 어리석은 사람이었을까?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잠깐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버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1절에 보게 되니까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라고 했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게 하도록 회부했다는 말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본인들의 기득권이 위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교묘한 수를 생각해냈고 마침내 재판에 예수님을 회부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자신들의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가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 영생을 줄 메시아가 이 땅에 왔지만은 그를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들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도저히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생명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이익을 무너지게 하는 장애물로만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이권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장애물로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겠지만 실상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그와 같은 것들이 많이 있게 되죠. 자, 좀 있으면 봄 꽃들이 활짝 만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거리에 벚꽃들이 아주 만개가 되어 있게 되죠. 지금은 코로나 전국이기 때문에 꽃 축제들이 다 스톱이 되었고 오지 말라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 꽃이 만발되어 있고 꽃놀이를 간다고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때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되나요? 주말이 되고 1박 2일 어디 가고 싶은데 누구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즐겨야 되고 그 눈으로 보아야 되고 마음의 즐거움을 간직해야 되는데 나는 그것을 못 누리고 있다는 생각을 간직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갈구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삶의 즐거움을 누려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 즐거움을 포기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장애물이 되고 만 것입니다. 뭔가 즐겨야 되는데 인생을 즐기고 인생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장애물이 되고 있는 그런 느낌을 간직할 때가 있거든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그걸 느낄 때가 있어요. 목사인 저도. 야, 내가 목사만 아니라면은, 야, 내가 예수님만 안 믿었다면은, 세상이 얼마나 좋아요. 세상이 좋아요. 세상이 얼마나 좋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만한 충분한 능력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이 어쩌면 내 인생의 장애물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도 있어요. 그것은 생명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의 어리석은 행동인 것입니다. 생명을 발견했다면 절대로 간직할 수 없는 모습이죠.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은 그 생명을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생명을 버렸기 때문에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장애물이 절대로 아닙니다.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내 생명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세주,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메시아가 되시게 되십니다. 그분 안에 영생을 믿으시면서 지혜로운 자의 모습으로 그분을 버리지 않는 믿음의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장애물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절대로 갖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를 버려야 됩니다. 저는 부족한 약해서 그런 경우를 많이 겪었어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장애물이 아닌가. 세상에 좋은 것, 누려야 할 것, 봐야 할 것, 또 간직해야 할 것 너무나 많이 있는데 주님이 내 인생의 장애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오로지 그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그 주님을 꼭 붙잡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 사역하시던 시대에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와 있었습니다. 그의 관할하에 있던 도시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 유대 지도자들과의 마찰이 일어나는 것들을 분명히 보고받았을 것입니다. 당시 총독의 가장 큰 임무는 식민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감시해야 되고 사람들의 관심 있는 소문을 탐지해서 적절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그 당시 식민지를 관할했던 총독의 의무인 것입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을 고소하는 무리들이 자신에게 예수님을 넘겼을 때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정치적인 권력과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을 중요시 여길 뿐이었지 예수님께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귀찮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왜 귀찮았을까요? 이른 아침부터 왔거든요. 아침에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벌써 와가지고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하라고 한 사람을 들이밉니다. 아침에 일이 많으면요 귀찮거든요. 그죠? 잠도 들겠는데 몽롱한데 일거리를 들이밀게 되니까 얼마나 귀찮았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잡혀온 이가 예수였는데 그 예수에 대해서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다녔거든요.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렸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 모이는 곳에 분명히 로마 군병도 있었을 것이고 그를 통해서 빌라도에게 분명히 보고가 됐을 것입니다. 이 예수가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인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과 얼마나 많이 논쟁하고 있는지 분명히 보고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귀찮았습니다. 그 공을 빨리 다른 사람에게로 옮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니라. 이 말을 듣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을 했어? 그럼 갈릴리 출신이겠구나. 그래서 갈릴리를 그때 관할했던 헤롯 대왕에게 이 예수님을 넘기고자 마음을 먹고 헤롯에게 그를 보내기로 작정했습니다. 마침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와서 머물고 있던 그때였기 때문에 공을 넘기기가 아주 쉬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관심이 없는 것이죠. 생명이신 예수님, 모든 권세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버린 사람보다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지만은 그 또한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부모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잘 지키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부모님들이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중에는 찾죠. 성전에서, 즉 회당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서 함께 가게 되지만은 그러나 6월 절기를 맞춰 돌아가는 그 길에 동행하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루 길을 지난 이후에 집 가까이에 와서 예수님께 동행하지 않는 것을 깨닫고 다시 찾으러 올라갔다는 얘기가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마리아가 놀러 간 것이 아닙니다. 죄 짓는 장소에 간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합니다. 탕자처럼 세상으로 가야 예수님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게 되죠. 세상에서 유혹을 받아야만이 예수님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많은 성도가 있음에 많은 교회가 슬퍼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왜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까?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에서 신앙적인 의무를 이행한다고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활동에는 열심이지만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잘 드립니다. 헌금도 합니다.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종교적인 모든 행위를 잘 감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습니다. 시장이나 놀이공원, 백화점 등에서 아이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게 되죠. 잃어버리는 이유는요, 단 한 가지입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또 아이도 부모에게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는 겁니까? 눈에 들어오는 곳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사울왕의 몰락을 잘 압니다. 그가 왜 몰락하여 잘 나가던 가문이 망하고 맙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온전한 순종이었는데 사울왕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 그저 종교적인 행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살찌고 윤기나는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에 실패하고 그 가문이 몰락하고 맙니다. 우리의 종교의 행위가 있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섬기 봉사하고 헌금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관심을 두지 않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우리의 양심은 청소할 수 있지만 내 영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양심은 청소가 돼요. 나는 이만큼 하게 되면 선한 사람이겠구나. 나는 이만큼 하게 되면 정말 괜찮은 사람이겠구나 하는 내 양심은 청소가 됩니다. 그러나 내 영은 채워지질 않아요. 사람이 볼 때는 진짜 같습니다. 사람을 속여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속을 들여다보시는 것이지 겉을 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을 들여다보니 텅 비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안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은 예수님께 대한 관심입니다. 이 관심이 없이 드려지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저 내 양심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내 양심을 청소하는 것에 그치는 그런 행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도 쓸만한 사람이야. 다른 이보다는 더욱더 양심적인 사람이야. 다른 사람보다 더 선한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위안 삼습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내 양심이 청소되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 되었다고 구원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분을 잃어버리고 그저 양심을 청소했다고, 내가 착하게 살았다고 구원받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분께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이 그분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구원은 물 건너간 겁니다. 마리아는 종교활동이 열심이었지만 예수님께는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루 길을 가는 동안에, 하루가 지났어야 예수님이 동행하지 않고 있다는 그 사실을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 압니까? 열심히 예배 드립니다. 기도하지요. 봉사도 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종교적 행위를 잘 감당합니다. 그러면 내 속에는 내 생각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은 나와 동행하고 있지 않은데 그것을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마리아처럼 그렇게 알지 못합니다. 집에 당도할 때가 되었는데 알지 못했습니다. 다 당도하고 난 이후에야 예수가 동행하지 않고 있는 것을 깨닫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만약에 천국에 다다를 때까지 예수님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천국 문 앞에 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머리카락을 잘린 삼손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결국 머리카락이 잘려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습니다. 근데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 자기에게 힘이 빠진 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능력을 많이 행하였고 그렇게 많은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던 그 삼손이 머리가 잘린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간 것, 하나님의 힘이 빠져나간 것,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다시 잡으러 왔을 때에 싸우러 나갔습니다.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사로잡혀서 비참한 최후의 현장을 그가 맞이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는 줄 착각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착각이 없으신지요?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하나님 나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구나. 나의 착각. 내 속에 예수님은 안 계시는데 벌써 잃어버린 지 오래됐는데 그저 내가 예배 드린다고 내가 기도한다고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착각으로만 깨닫고 있다면 삼손처럼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사울처럼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발견돼야 됩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 착각을 가장 많이 하는 게 목사입니다. 예배를 드리죠, 설교를 하죠,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착각에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엄청 놀랍니다. 정말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십자가에 그 주님이 계신가, 주님의 그 보혈이 나를 적시고 내 속에 가득 차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종교 행위를 하기 위한 생각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깜짝 놀랍니다. 그걸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로 가슴 깊숙이 해서부터 회개하고 통회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내 속에 채워지게 해달라고, 십자가의 그 은혜가,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 속에 살아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나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게 해달라고 정말 통곡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정말 그래요. 목양실에 앉아 있으면서 넋놓고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정말 내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신가? 이런 갈등이 인해서 넋놓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찾아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 행위가, 우리의 기도 행위가, 우리의 찬양 행위가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지 못하고 십자가의 그 은혜가 발견되지 못하고 주님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라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착각을 버리고 현실 속에서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내가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가락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능력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헤롯이 있죠. 빌라도에게서도 예수님을 전달받았습니다. 근데 그가 기쁘게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왜 기뻤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용고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적을 행할 것을, 이적을 바라보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것을 안 예수님께서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호기심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버리고 맙니다. 생명의 주님을 만났지만은 그가 그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을 하지 않게 되니까 관심이 없어졌어요. 신비로운 체험을 얻기를 원했지만은, 이적을 보기를 원했지만은 예수님께 대꾸하지 않으시니까 아무 관심도 없어지고 말았어요. 생명이신 그분을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내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따랐던, 많이 환호했던 이들이 주님의 적으로 변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이적만 보러 따라다녔습니다. 자신들을 억울하게 했던 종교 지도자를 부끄럽게 하는 것에 신이 났던 것이지, 또 그 이적,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을 무시했던 바리새인들, 자신들에게 억울함을 주었던 많은 종교 지도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신이 났습니다. 왜? 자기를 대신해서 그들을 공격해 주기 때문에 신이 났던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음을 그들이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군중들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적이 돼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적을 보기를 원했던 사람들, 후에 그들이 적이 됐습니다.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는 무리가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곳에 현혹되어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버린 사람,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 예수님 그 자체를 보지 않고 예수님의 능력만을 보려고 했던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참 진리의 눈이 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고난주간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으로 이 고난주간에 나 성도의 자리를 찾고 은혜 받는 자리를 찾고 쓰임 받는 자리를 찾는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깨닫게 하옵소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을 버린 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예수님께 관심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그저 이적만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위해서 생명을 다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늘의 면류관을 차지하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고난주간 셋째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국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